전에는 지하철 부근이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휴지나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 전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전부터 전도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등 돌리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전도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본문이 이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같은 그런 본질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도 우리가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전도를 피할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그리스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전도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모든 경제력을 잃는 것이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극심한 반대와 어려운 상황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그 시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온 힘을 쏟은 것은 복음 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고 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누군가 해야 됐습니다.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게 된 그 장소가 교회이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처음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예전처럼 전도하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 하던 방법은 먹혀들지 않는데 오늘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대의 전도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호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이 이름을 붙여주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달랐습니다. 점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길거리 지나갈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교회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을 양보하지 않고 똑같이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더 챙깁니다.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고 목사들이 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하기는 하지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우리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공손하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같은 태도로 대하지 말고, 같이 비난하지 말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이 저습니다. 그러면 헐뜯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수 이승철이 있습니다. 이 가수 이승철은 불교 가수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불교 신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절에서 결혼식을 할 정도로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이승철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로 철저한 사람이,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도 다니게 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승철은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고 이혼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재혼한 아내가 신앙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보니까 재혼한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아내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독교로 바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아내를 보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신앙 바꾼 것입니다. 재혼한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행복, 복권이다. 좋은 아내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전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는 것,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역시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은 그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전했을 때 역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께서 사람들을 만집니다. 성품을 만지고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보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 잘못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나를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진정으로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는 시대입니다. 전에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마저 교회를 다니지 안 나가게 그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기회를 찾았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드디어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구나. 코로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될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해보는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데 그냥 해보는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해보는 기도, 해보다 마나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수첩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록이라고 기록하시면서 그
그런 수첩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 명단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 수첩을 만드시고 수첩을 구입하시고 거기에 생명록을 만드시고 거기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여러분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 여러분들 아시죠?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성미 씨가 그런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또 예배 안 나가요. 하나님 안 만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손을 안 댄다는 것은 자기가 혈기가 올라올 때 화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터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면 싸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 괜찮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데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이성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성민 씨가 대답합니다. 안 힘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힘드냐? 계속 그 상태로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도 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미 씨가 조언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지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지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전도해야 될 그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 지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꼭 만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라고는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생명력에 기록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역시 힘들었습니다. 전도는 어느 시대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명령과 사명을 오늘 이 시대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